시편 6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일이 잘 될 때에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잊었습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때론 고난의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낙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지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세우시옵소서. 아멘. 시편은 개인의 시와 공동체의 시, 그리고 민족 단위라고 하는 더 폭넓은 시가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행했던 그 시들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 삶에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라고 했다고 한다면, 시편 60편은 일종의 민족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애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보다 이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인 것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깃발을 줬다는 것은, 깃발이라는 것은 군대의 지휘권이고 그 공동체에 살아있는 그 선포입니다. 그 깃발을 찢어버리고 그 내리면 지는 것이고, 그 깃발이 마지막까지 가서 딱 꽂히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17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처음 이방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인데, 아말렉과 싸움을 하다가 여기서 위기가 발생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다가 모세가 힘이 빠져서 이것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그를 돕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높이 옆에서 받쳐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그곳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고백한 말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 적대자들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할 때 이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이 깃발을 높이 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신 것을 이 세상이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이런 선포를 하기 전에 그들의 실상이 나와 있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이 군대와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들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의 마지막에 요압이 이끄는 다윗 군대가 마지막은 승리를 하지만 그 전에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자기의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민족의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시편 60편의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1절 우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여기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흩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흔들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 갈라지면서 그 속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받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의 다른 이방인 백성들이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고 이 땅을 진동시키셔서 그 속에 빠져들게 하셨고 땅이 흔들리는 것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이야기를 하느냐면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어려움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고 포도주를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흔들리게 하고 제정신 다 빠지게 만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이 자기 자신들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이 시인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시인편을 보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을 알면서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화도 내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냐고, 하나님의 본성이 이런 분이시냐고,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우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슬픔과 삶의 사건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 박살이 나는 경험들을 할 때 내 삶이 어떤가? 이것은 단지 누가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뒤흔드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비틀거리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자빠지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이 악들을 내가 드러나고 토해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을 보면서도 그 속에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의식. 그 자의식이 뭘까요? 그 자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 하나님께 요청하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의식, 자기의 자존감,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면 여기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누구에게 주는 이 깃발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나입니다. 아니, 이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힘있는 손으로 우리를 이 어둡고 핍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도 아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내가 그것을 믿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이 흔들리는 터전에서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 다시 표현되는 구절이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 심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나가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감하게 일어나서 나가겠다 하는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절, 7절 여러 가지 이름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세겜, 숫꽃,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의 장소와 요단강 서쪽의 장소, 이 가나안 이 전체의 영역을 얘기를 하고 이웃세인 모압을 내 목욕통으로 내가 삼겠고 그 다음에 이 에돔을 나의 신발장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고 모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테니까 너희들이 용기를 얻고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좌절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6절,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함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선언을 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두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앞서가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은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서 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시여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오니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내 생애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는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르습니까? 여기 이 두 가지의 대비, 한쪽은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모습이 10절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멈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갔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멈추어 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언에서 자기들의 탄식을 얘기하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가 선언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일어나 용감하게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을 드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 이 다윗이 선포하는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주시고 깃발을 높이 달게 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시고 나는 그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앞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이 상황이 다윗이 갖고 있는 다윗의 민족의 상황과도 같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다시 새롭게 열겠습니다. 내게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